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얻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머금었다. 독을 입에다 잔뜩 물고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어떤 기회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입에서 독이 나간다는 거죠. 입에서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독이 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든 말은 독이다 그죠.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마치 독물을 마신 것 같다. 독국물을 마시는 것 같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지 독국물이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죠? 예. 하나님 기준의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또는 버린 사람. 예수의 통제를 떠난 사람 뭐 이런데요.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악인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하는 악인은 뭐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 뭐 깡패나 이런 그 조폭들도 자기한테 잘못하면 이 악한 새끼야, 악독한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기준에 선악이 있죠. 근데 하나님 기준의 선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뭐 이런 전부 통틀어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뭐 다 통틀어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갖고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죠. 결국 그걸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그 피를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선의 반대가 악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의 선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이시죠. 예, 선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전부 악이네요. 그러니까 그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선한 말씀이죠. 살리는 말씀, 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죠. 치료의 말씀. 독극물에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 입에서 오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악인이에요. 지구에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나눠서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조건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피로 용서받고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돌아와서 용서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용서받는 그 원칙을 자꾸 돌아오지 않아도 자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예수에게 일시간 어느 순간 통제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삶 전체, 그 수명을 다해서 영원히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돌아온 것이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통제를 무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돌아오기 전에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용서받는 건데요. 완전히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선인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도 예수 안에 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 본질인데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이제 예수 없이 사는데 나날이 능숙해지죠. 예수 통제 안 받고 사는데 능숙해지죠.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떠나면은 이런 소리예요. 예수를 떠나면 자기 지혜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성깔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능숙해지고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위해 사는데 능숙해지죠. 그 삶 전체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 것 만드는 거죠. 그게 불의한 삶이라고 그래요. 불의한 삶. 불의라고 하는 거는 도덕질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기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살인해서 남의 거를 뺏는 것까지 포함해서 불의하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소유하고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가 있죠. 주인된 권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셔서 주인에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시죠. 안 돌아오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를 통제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세계는 마귀라고는 그 어마무시한 존재가 있어요. 그 세력이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둘째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돼갖고 사람을 이제 노리죠. 어떤 사람을 노리냐면은 예수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를 말하죠. 천의 고아 같이 힘없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삶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성질대로 사는데 숙달되고 지혜로 사는데 숙달되고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되고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되고 자기만의 아성과 영역을 쌓지만 우리 인간을 돌볼 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면 예수의 소유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유가 아닌 것은 혼자 있잖아요. 고아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것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나오게 해갖고 혼자 됐을 때는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꼬셔낸다고 하는 거, 미혹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공격해서 이제 마귀 것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있어도요. 직접적으로 예수의 것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드려진 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 예수에게서 벗어난 자들은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마귀 밥이죠. 마귀가 이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과일이 익을 때 따먹듯이 마귀도 아무 때나 인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독립해서 인간이 예수에게서 독립해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단념하시는 거죠,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확 하고 이제 낚아채서 이제 그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 예수가 도와줘야 마귀를 물리치지. 그 인간 혼자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꼼짝없이 묶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흉기화해요. 그 사람을 그 견고한 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 들어가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흉기로 삼습니다.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지구에는 이런 예수에게서 떠나서 인간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인본주의 악에서부터 출발해서 마귀가 들어간 악까지, 악의 그 분류를 하자면 인본주의 악이 있고 마귀가 들어간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예요. 거기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마귀가 들어가요. 빨갱이도요. 그 인본주의 빨갱이가 있고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인간은 인마귀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처단하기로 원하셔요. 그래서 국가에다 칼을 준 거예요. 칼을 주신 것은 국법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거죠. 마귀가 들어간 거는 사형 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날까지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들을 처단을 해버려야 돼요.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칙,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들어간 거하고 마귀가 들어간 걸 구분해야 됩니다. 귀신 들어간 건 쫓아내면 되는데요. 마귀가 들어간 거는 그 선택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선택 의지를 다 포기한 것을 마귀가 보고 자기 몸을 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침투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이제 인간에게서 뺏었어요. 그처럼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영원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마귀 짓을 하다가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다 갑니다. 그 사람들은 속에서 입에서 마귀의 흉기, 독만 나오죠. 또 사람을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인본주의도 역시 사람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독이 나오는 거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악을 쌓아서 악한 것만 나오고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을 쌓아서 선한 것만 나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간을 영원히 통제해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피를 흘려줘야 돼요.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어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거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셔갖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이제 하나님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 원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영혼육으로만 살잖아요. 영혼육. 그런데 이게 첫째 아담의 이제 인간 구성이 영혼육입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영혼육 예수죠. 구성이 영혼육 그다음에 예수예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통제하고,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머리라는 뜻이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묻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먹어묻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게 머리가 되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통제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통제받는 머리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를 통제하신 자의 머리는 예수죠. 그 예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시거든요. 그 기반이 오늘 말씀에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임한다 그죠. 그 기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이 이 인간
이제 그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들게 합니다. 지혜는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구분하는데요. 완전한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거고요. 예, 마음으로 다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고요. 그리고 근신은 그 몸이 받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그 몸이. 그 몸이 그 예수님 원하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래서 몸이 따라줘야죠.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어요. 예. 기술 점수, 예술 점수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몸이 따라줘서 그 기술 점수도 최고 높이 나와야 되고 예술 점수도 최고 높이 나와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이제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제 구현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통제해 주시는 역할, 또 하나는 그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서 끝까지 이를 완수하고 완주하고 그 성취하게 하는 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는데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그 감당하게 하고 끝까지 업무를 소화해서 그대로 완벽하게 일의 그 효율성을 살려서 완벽하게 이제 업무 수행을 하게 되죠.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이 합해져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게 한다가 그 받들어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것을 주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신다가 그게 바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죠? 그게 복이 임한다 소리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살아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그 통제를 잘 받게 만들어 주시는 복이 오늘 말씀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의인의 머리라고 하니까 의인의 머리에게 복을 줘서 IQ가 높아지게 한다, 뭐 재능이 높아지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요. 의인의 머리, 우리가 인간인데요. 예, 인간 혼자 그 머리로 살면은 그거는 인본주의자죠. 악인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걸 주시는 건데요. 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고요. 그 통제를 잘 받들게 하는 의의 선물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죠. 그 통제를 잘 받드는 기반을 주신다 그죠. 그 기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를 동시에 같이 알아보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예요. 예민하게 알아보죠. 완전하게 알아보죠.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길들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훈련시키는 거를 근신, 훈련시켜 놓으면 그 몸이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몸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죠. 뭐 영적으로 와서 내리눌리지를 않나, 착시, 착란, 착각, 착오를 주지를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공갈 협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갖다 조장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주죠. 뭐 배고픈 고통, 뭐 추운 고통, 고통이란 고통, 인간에게 있는 고통이란 고통 다 갖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어가지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그 심지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질도 잘 되고 변덕도 잘 부리고 변절자가 되고 또 이 마음이 나날이 자체적으로 이게 순수한 마음이 점점 썩어져만 가죠. 이런 것인데요. 이거를 다 이기게 하는 진액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게 온유 겸손으로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온유 겸손은
결국 충성이죠. 충성. 완벽한 충성이죠.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오늘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온다. 참,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데,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의 머리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몸 전체를 이제 통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 없이 그 머리가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제 하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하부가 된 머리는 이 말이에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오면은 예수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머리가 그를 통제할 때 인간은 자체적으로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자기 성질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주는 거예요. 기반.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걸 합해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럽니다. 지혜의 온유함.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제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랑으로 막 가르치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삼아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마라. 내 속에서 아까페 사랑이 너를 움직이거들랑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청직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네가 가르치면서 그 사람 위에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또 불림을 한다든지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죠. 말에 실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되는 혀가 되어야 예수가 그 혀에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야, 온유 겸손을 주셔야, 지혜의 온유함을 주셔야 온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가 온전한 같이 그 사람도 온전하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들으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 생명만 주죠. 상처가 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가 그 혀를 사용하는 건데, 그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한때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현재 이상한 사람 돼 있는 그거 원하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돼야죠. 예수가 우리 혀를 사용해야죠. 예수가 우리 혀를 사용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와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정말 우리 입에서는 독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수님 생명의 말씀만 나와야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결을 먹어 그 온몸을 억어한다. 그죠? 사람 타고 다니는 말을 그 입에다가 자갈을 먹여서 이제 억어하죠. 억어.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는데, 인간이 예수님 통제를 받는 기반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기반 통제를 주는 거죠. 기반을 주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억어받는 몸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건데요.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우리를 길들이셔야죠.
그 바로의 병가의 준마는 왕의 말이기 때문에 위풍당당해야죠. 왕만 모셔야죠. 예. 전쟁에 나가서도 굴하지 아니어야 되고요. 예. 평시에는 늠름해야 되고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죠. 예. 군중들이 소리치며 환호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거려야겠죠. 예. 그리고 왕이 위험할 때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 행동해야 되겠죠. 압살롬의 나귀는요, 나귀가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생각한 건데요. 예.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그 압살롬이 걸려버렸어요. 나귀는 거기 빠져서 도망가 버려. 이것처럼 그 주인 버리고 자기 혼자 구멍 파고서 도망가는 자들은 결코 그 주인을 효과적으로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억어돼서 예수님이 타고 다니는 준마와 같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런 삶이 바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잘 받들 수 있는 완전체가 되게 하시는 복이 있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완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 복을 받아야죠. 그 복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마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혀를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그 속에 입에 독이 가득해요. 독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랬어요. 큰 배도 작은 그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제하고 그 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그 입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입을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 독이 나오는 거고, 인본주의가 사용하면 인본주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머금었다는 거는 그 속에 막 그 독이 가득 차올라서 입에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술술술술 입에서 나온다면 적그리스도의 흉기, 그러니까 마귀가 독극물을 쏟아붓는 거고 인본주의 독극물을 쏟아붓는 거죠. 우리 입은 오직 예수가 주장하셔서 예수의 소리만 나와야 돼요. 예수의 소리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작은 불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화재를 일으킨다고죠. 이것처럼 이 혓바닥을 마귀가 쓰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하죠. 흉기예요. 인본주의가 써도 그렇게 독이 됩니다. 근데 이 혀를 예수님이 쓰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쓰도록,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다 그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쓰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통제하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 몸에다가 주고 온유 겸손을 주어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복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그 혀를 이제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이 그 혀를 사용해 갖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주권이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감사거든요.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제 어떤 세팅을 해주든지 그 세팅, 물적 세팅에 감사하고 인적 세팅에 감사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세팅 감사, 주권 감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의 머리에는 그 복이 많다는 겁니다. 이 통제받을 때 인간 속에 그 통제를 받드는 충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신도 없고 인내도 없고 수용성도 없고 겸손도 없어요. 겸손은 이제 그 적응력이죠.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세요. 지혜와 온유함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걸 구하게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이 갈망이 커지죠. 그러면 그 갈망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전달돼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제 그 간구가 되어주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통제와 함께 통제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고 온유와 겸손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제 온전한 은총을 주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람인데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갖고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오질 않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료의 말씀만 나오는 거죠. 우리 입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예수의 생명수만 나오고 생명의 그 치료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독이 나오면 작은 불이 많은 것을 태우듯이요. 뭐 대형 산불이 작은 불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크게 망하게 하는 그런 혓바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작게 망하게 하든 크게 망하게 하든 우리 혓바닥은 오직 예수님이 통제를 해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혀는요, 마귀의 흉기라고요. 마귀의 흉기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혀만 치료의 그 도구가 된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바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생명수를 퍼다가 주는 컵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흉기입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몸을 더럽히죠. 혀가 몸을 더럽힌대요. 생의 밖기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자살하기 전에 먼저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가 참 그 제멋대로 보이면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마귀가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혀를 사용하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이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 성품에 있어요. 그 성품에 사로잡히면 그 성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열심히 쉬지 않고 하게 하죠. 그리고 그 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세팅된 모든 것을 감사해서 다 소화하게 하죠. 이제 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온유겸손을 줘요. 그 온유겸손을 가지면 그 예수님 주신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죠. 권능.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혀를 통해서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혀를 주장하셔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예수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잖아요. 지옥불이. 그리고 그 불이 나와서 그 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잖아요. 왜 그 지옥에서 불이 확 일어날 때 그 불이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건 독 종류가 많잖아요. 이단 사설도 독이고 거짓말도 독이고. 하여튼 마귀가 그 100개 하는 모든 것은 다 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혓바닥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오직 한 입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그렇죠.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면 그건 뭐예요? 잡탕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청소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단물만 나오도록 우리 입을 주관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받으면 우리 입이 항상 예수의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복을 줘. 의인의 머리에 있는 복이 임한다고 그죠. 그 복이 임하면은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고, 온유 겸손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고, 우리 혀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예수의 단문만 나온다고요. 예, 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한 구멍에서 오직 예수님께 찬송만 나온다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아까는 단물과 쓴물을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은 짠물과 단물을 얘기합니다.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다음에 지혜와 온유와 겸손을 합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드는 기반이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통제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들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느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였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우리를. 통제를 잘 받들도록. 그래서 그 복이 우리 머리에 임하여 있어야 돼요. 항상 임하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온유 겸손이 자리 잡아서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면 이제 선행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신 자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나온다고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내는데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가 없고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만 나오는 은총을 갖는 거, 이게 머리에 복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다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지혜의 온유함만 나오도록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그 속에 불평, 불만, 원망,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무소사료, 그것이 꽉 잡혀가지고 그거를 막 쏟아내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이고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불평불만을 받아주지 않으면 막 행패 부릴 거 아니겠어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 막 들춰내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첫째 성결하다고죠. 성결하다는 것은 예수만 나온다고 해요. 인간의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육적 사랑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시행 욕구, 또 구현 욕구가 실현 욕구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성결하다고죠. 다음에는 화평하다고,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고죠. 양순하다고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찮은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세 마리라는 거죠. 궁율,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죠. 인간은 예수 없이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줘야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고 온유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선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그들은 그 편법과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하나님 저울 갖추고 하나님 잣대로 모든 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것으로 하면은 인간 기준은 편법과 거짓이 가득하죠. 인간 것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닌데 기준이 차니까 거짓이죠. 그리고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만물을 창조한 자만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기준, 내 기준, 예수 저울추가 우리 것이 돼야 되고 예수 잣대가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질값이 같아야죠. 그리고 운영값도 예수와 같아야 돼요.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이라는 건 50대 50 이렇게 지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화평이라는 건 50대 50으로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를 의의 열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선 의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이 되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그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은 바로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이 소리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의의 열매예요. 마땅의입니다.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 존재된 자가 아니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존재되는 자도 아니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존재되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 성깔내라고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존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본질로 한목을 이루어갖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 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임을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이제 3장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으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입에서 독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도 파이프가 수도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되어서 예수가 우리 혀를 완벽하게 사용하도록 드려지는 거. 이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구하는 갈급과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냐면요. 욥의 감사.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이거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하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와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통제를 받드는 기반을 구하게 해갖고 완전히 예수가 우리 혀로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혀가 항상 양약이 나오고 치료의 권능이 나오고 살리는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이 나온다면 그게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가 공급되어서 예수가 수도관이 파이프하고 연결되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돼가지고 예수로부터 이 아름다운 축복이 항상 나와야 돼요.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되죠. 짠물과 단물이 나오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만 나오는 것, 그게 의인의 머리에 복이 만다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 받읍시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상건문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